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이른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한여름의 무더위와 장마가 함께 교차하는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를 볼 때면, 또한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 때면 우리는 종종 안정과 불변을 갈망하곤 합니다. 변함없는 관계, 안정적인 생활, 견고한 자산 등 그렇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참으로 좋아하고 간절히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오나 이 아침,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 불변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삶에서 다시금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주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반대로 어느 때엔 그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소진하며 살다가 시간이 흐른 이후에 후회 가운데 회개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의 노예로 살기도 하였고, 건강을 주셨는데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주신 온갖 은사를 주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우리 개인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던 날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삶에서 은혜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소망의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고통 속에서 눈을 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강건히 피어오르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간절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으로 오늘 수술하시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신속히 수술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집도하시는 의료진의 손을 붙드시어 악성세포만 정교하게 절제하게 하시고 수술 경과가 좋아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족들 마음에도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방광에 생긴 혹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혹 절제 후 조직검사가 있는데 의료진의 소견으로는 경과가 안 좋을 확률이 또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과 이후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권사님께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실까 염려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붙드시어 평안함으로 이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시는 성도님을 위하여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의료진으로 평소 일하고 가르치시며 많은 환자들과 학생들을 돌보셨던 귀한 성도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이 발견된 줄로 믿고
오늘 수술이 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수술이 마쳐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들, 부모님께서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소망교회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느끼며 충만한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의 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찰스 파르테나크라는 분이 편저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의 구별된 특징들에 대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석학들 15명에게서 들은 답들을 엮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15명은 각각 그들의 관련 분야에 따라 또한 그들의 관심사에 따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하여 이 책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으로서 어떤 이는 모방을 꼽았고 또 어떤 이는 상상력을 특징으로서 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언어 또한 요리 등등이 우리 인간만의 구별된 유니크한 특징이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즉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살짝 바꿔본다면, 그때에도 어쩌면 우리는 비슷하게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우리는 각자의 은사나 선호도에 따라 혹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누군가는 예배로, 또한 누군가는 선교나 봉사로 각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답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느 때엔 다양하게 나뉠 수 있었던 답들이 또 어느 때엔 하나의 공감대로 모여지는 순간도 분명 생각해보면 존재하는 듯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의 한 일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 자라고 평생을 그런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BC 530년에서 440년 어간의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역시도 그런 사람들의 무리 중 하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한동안 살다가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꿈에 그리던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그들에게 좀 전의 질문이었던, 즉 무엇이 너희를 신앙인이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당시에 그들에게 되묻는다면 그들은 무엇이라 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이 질문을 당시에 받게 되었다면 그들은 아마 예배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예배, 이 한 가지의 분명한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향하노라, 그렇게 답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무엇이 우리를 신앙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는지를 고민하던 그들이 가장 갈급해하고 목말라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전체 포로 귀환자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가 무려 그들 전체 숫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 그것을 대하는 의미도 남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실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완공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무리, 그 무리들 가운데 느헤미야도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저 멀리 페르시아의 수산궁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급해하며 응원하는 무리 가운데 느헤미야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또 한참의 시간이 흘러 들려오는 먼 고국의 소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동족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는 환란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고국의 땅에 비참한 소식을 접한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를 거듭하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지금 있는 페르시아의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1장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11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드렸던 형통함의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처음 시작하여 응답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가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응답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2장 1절 이하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스를월이 태양력으로 보통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고 니산월이 3월에서 4월로 해당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 사이에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에게는 어느 면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고국 이스라엘의 형편과 그 땅의 동족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이겠지만 이는 어찌 보면 그만의 사사로운 그런 속사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했던 것은 지금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수심 가득했던 그 표정을 들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던 그런 관리로서 그가 얼굴에 수심을 가득 들이우고 있었던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후 왕을 크게 노하게 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들 만한 중죄임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그토록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가 구한 형통함의 은혜가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위기의 상황 앞에서 침착하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우리는 먼저 위의 9절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되었듯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동족들의 성을 쌓으려던 이전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 르훔과 방백 심세라는 대적들의 거짓 모함으로 인하여서 최종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이 계획이 중단되기에 이르릅니다. 비록 거짓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시 거절했었던 당사자,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한 번 엎어졌었던 사건,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 껄끄러웠던 이야기를 다시 그 왕 앞에서 꺼내게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 유다 민족에게 다시 없을 기회라 믿으며,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그 기회라 믿으며 그는 담대히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껄끄럽지만 중요한 주제의 이야기를 꺼낼 때 그는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지혜로움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 지명이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전에 잘못된 뼈아픈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그에 따라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언급한 데에는 또 다른 숨은 의미가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조차 조상들의 묘소를 중시하는 효의 정서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느헤미야 자신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호소는 이전에 강국 페르시아에 대항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단지 약소국 유다 귀한민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었던 왕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4절에 반응합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왕의 이러한 반응은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넘어 적극적인 승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구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고 싶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왕의 반응과 느헤미야의 이유와 행동이 기록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확신이 든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1장 5절에서도 언급된 하늘의 하나님, 그것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서 지금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국이 불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처음의 그날부터 오늘 이날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민족을 위하여 형통함의 기도를 주님께 구했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한데 그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처럼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잠잠히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믿음을 보일 강력한 증거로서의 기도, 또한 형통함의 은혜를 구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삶에서 쌓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